우리가 목적지를 가는 데는 아마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집에서 교회로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면 아주 굉장히 요즘에는 좀 편해졌어요. 교회 그냥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교회 집이라서 교회 오는 길이 굉장히 좀 쉽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여기 우림 아파트를 딱 지나면 도로가 나오잖아요. 조금만 걸어오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56번지 소망성교교회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오는 교회 오는 과정들이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집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차를 타거나 걸어오거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또 집에서 지방을 가는 과정도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서 일반 도로를 우리가 지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죠.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지방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의 목적지로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왜 해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지나갈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나간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오는 과정도 어디를 지나가고 어디를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온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나갈 때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좀 눈에 띄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할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 지나가야 할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되느냐? 6절에 보면 많은 샘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샘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또 눈물 흘릴 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시켜줬으면 이제 7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각이 또 있고요. 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또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6개월 한 달 동안 그리고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곳을 다니면 눈물 흘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른비란 도대체 무엇일까? 1차적인 의미를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하는데 이게 밭의 파종과 경작을 가능케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른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른비가 주는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덮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덮는다.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른비를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힘들 것도 덮어주시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덮어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맨날 눈물 흘리고 힘들다고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은혜 옷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옷을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복으로 눈물 골짜기를 덮어준다는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어느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어떤 때는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런데 이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7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지나가는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기도가 된다면 눈물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기쁨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잃은 양 찾기를 합니다. 순장님들이 아마 잃은 양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 같아요.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우리들이 참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오느냐? 기쁨으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무슨 대로가 있느냐? 시온의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또 혹은 이제 이 7월을 맞이하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또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로로 가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의 길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는 주의 집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욕심이나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 마음의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도대체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대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 여러분들이 뛰어가야 할 길,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대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는 자,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시온이란 무엇일까? 뜻 자체는 요새요 그리고 성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온은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천연 요새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시온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점령하여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대표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유는 성전을 짓지 못하여 모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곳에 모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중요하게 쓰여지는 단어가요,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를 보시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주의 집, 시온의 대로, 시온,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84편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위에 열거된 단어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다 나와 있네요. 장막, 성막, 성전, 교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말씀해 드리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이 단어들은 다 우리로 편하게 얘기해 보면 교회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84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이나 계획이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간다 하는 중요한 의미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7월 한 달 동안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의 궁전을 사모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7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7월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우리 소망 선교교회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문이 어디로 열려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기 집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뻗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방 나라에 가 있었을 때 그는 항상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직장에 다녀도 그들이 문을 열면 항상 교회를 바라봤고, 가정에 있어도 문을 열면 항상 교회가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들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있든지 하남시에 있든지 여러분들 광주에 있든지 다른 지역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바라보는 시야가 교회를 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열리고 있구나, 나는 시간을 내서 못 가는다 할지라도 문을 여는 이 시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요, 하나님을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항상 살펴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살핀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교회는 제가 비교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회를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이건 교회의 참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항상 교회의 여러 일들을 살피고, 비가 와도 교회를 방문하고 눈이 와도 교회를 방문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덥다고 방문을 하고 추워지면 추워진다고 방문을 해서 교회가 지금 잘 있나, 교회는 항상 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살펴요. 참 이게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항상 살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살피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회에는 많은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순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은혜와 복도 넘쳐나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것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힘을 얻고 더 얻는 곳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놓으면 그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 힘들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 자들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되 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힘을 얻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힘을 얻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원천이 되는 이 교회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한 달 내내 동안 교회로 오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교회로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보면 교회 나오면 방패요 은혜요 영광이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84편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릴게요. 누가 복을 받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의 성전, 이것이 바로 주의 집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주의 성전이 있다, 주님이 계시다, 그런 자들이 복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방향들이 다 어디를 가야 하느냐?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 있어도 항상 주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못 온다 할지라도 방향은 늘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7월을 출발합니다.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눈물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옵시며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소망 성교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원과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